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얘기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절, 11절에서는 생수 이릅니다. 생수나 살아있는 물, 한글로 표현하면 생수 이렇게 이 13절, 14절, 15절에서는 그냥 생자, 살아있는 물을 빼고 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얘기하는 거죠. 물이 무엇인지 보면 되는 거죠. 10절과 11절에 생수. 성경에는 생수가 그렇게 많이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수 이렇게 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생수의 근원 누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에서도 생수의 근원.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 가서 생수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미도 모르고 그날의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이 생수가 나올 때는 맨 하단에 있는 7번째 요한복음 7장 38절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생수는 예루살렘에서도 흐르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서 흘러나는 이걸 모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은 깊은 데서 이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어요? 맨 마지막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이 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지역적으로 흐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역을 쓰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대로 쓰죠. 동해 쪽에도 사람이 살고 서해 쪽에도 사람이 살고 지금 무더운 여름에도 사람이 살아가고 겨울에도 살아가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원 얻은 사람의 영접한 날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자하고 물 얘기했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떤 물이요?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다 이러니까 그 물 뭐야? 생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찾죠? 조회라는 단어를 여기 뺐을 뿐이에요. 그 물 이럽니다. 그냥 휘도로만 쓴 게 아니라 그 물이 뭐냐 이거죠. 생수의 물.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에 써 있는 휘도로 자오 이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어디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막 물을 이렇게 수도 틀어서 먹는 의미로 하지 마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에 그 안에 들어가면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걸 또 뭐라 그래요? 세례받았다 이랬죠. 밥토 물속에 잠겼다. 이 밥토라는 단어가 물속에 잠겼다. 어느 물속에? 생수의 물속에
잠겼다 이 의미로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목마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물이 풍부한데 목마를 일이 있을까요? 이 물이라는 단어가 휘도르라는 단어, 비라는 단어에서 내려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의미를 가져가시면 돼요. 창세기서부터 쓰여져 있어요. 하늘 위의 못, 하늘 아래 물서부터 써갖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물이 있겠죠. 물이 발원했다. 그 원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씁니다. 한글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왜 적셔요? 그 안에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누구랑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하고.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창세기 2장서부터 규정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가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를 잘 배우시면 창세기의 내용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죠. 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를 내보내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가 써 있기 때문에 이 생수도 이 물도 다른 물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 뱀, 창세기로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뱀이 하와하고 주고받은 게 뭐예요? 입으로 휘도르를 내보는 겁니다. 다른 물. 하나님이 물을 내보내서 생명나무와 아담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수의 강을 내보냈는데 그 물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니까 목마르죠. 목마르니까 어느 물 마시는 거예요? 뱀이 뱉어낸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에 물로 얘기하는, 이 물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써요. 이제 생수의 강에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칭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의 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앞에서 많이 읽었죠. 예레미야서 17장 13절하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백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29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물 위에 왜 운행했을까요? 백성이래요.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 무리들, 열국, 방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료가 앉지 않고 하나님이 앉은 물도 있겠죠. 편 29편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은 백성을 지칭합니다. 물을 또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10장 13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신즉 말씀을 했답니다. 물이 생기는, 하늘에서 비 오는, 땅에서 물이, 이 의미로 그냥 바로 가버려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됐고 뭔 얘기를 했겠냐.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뭐겠냐고요. 무언 시켜주려고. 그 의미가 빠지니까 각자 해석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목소리를 지금 성경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얘기하겠어요? 구원의 의미 때문에.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 이런 물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물이? 음료에 앉은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음료에 앉은 물에 음료의 백성이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가 위에서 그 목소리 바래도 듣지 못해요. 그런 사건을 어디다 써놨어요? 창세기 2장에 써놨잖아요. 대면에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흐르는 물에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 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흐른다. 그 의미 집어넣으면 이 부분들이 구원적인 의미로 다 풀린다는 거죠. 잠언서 5장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흐르는 물을 마시라. 생수의 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 물은 비와 같으니까 물 할 때 비하고 같이 쓰거든요. 신명기 32장 2절에 비를 얘기할 때 교훈은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말씀은 비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뭔 얘기만 하고 갔어요? 복음 얘기야, 하나님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것을 흐르는 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 안 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샘 안에서, 지금 물샘 안에서 흐르는 것을 솟아나는 영생 안에서 이릅니다. 영생하도록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른다. 그 안에서 물이, 샘의 물이 솟아난다. 14장 11절 12절 물 얘기하다가 끝나요. 내 속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된다. 16절에 가서 물 얘기, 15절까지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로 바로 바꿔서 얘기해요.
16, 17, 18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아내르란 단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부간의 남편,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적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런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4절 가서 다른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영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남편인 그리스도, 다른 남편도 있겠죠. 다른 남편의 의미를 가져가야겠죠. 근데 이 여자가 10절서부터 목마르다 물 얘기한 거죠. 이 여자가 뒤에 가갖고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 얻었다. 그럼 그전에는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라사대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남편인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남편을 누구? 여자의 남편을 불러. 물길로 온 여자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입장에서 다른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을.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영접을 안 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여기 남편인 그리스도. 옳도다. 또 구원 못 받은 게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 진정한 구원을. 답답한 거겠죠. 야곱의 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런 데도 가보고 저런 데도 가보고 이러면서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 헬라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됐고 그 다음서부터 목마른 일은 없게 됐습니다. 아네로와 소유하다, 에코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인 남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남편이냐? 중요하게 가르는 구절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인 마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러니까 여자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선지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를 향해서 말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줘요. 다윗 왕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해줍니다. 목사들이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해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기름 부어졌다. 기름 부음의 의미 선지자 프로페테스 이른데 팸이 마라다에서 왔어요. 팸이 지금 마라다 이 타 날레오, 에레오, 레고, 에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라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입을 벌여 성경의 내용을 말했다. 뭐 아니면 그냥 이야기했다.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 이 3가지 내용뿐이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편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프로페테스. 기름 부어진 제사장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 부은 사역들을 많이 해요. 20, 30년 전에는 기름 부음에 사역해갖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이 구절 알았으면 아무도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은 사역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은 사역자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기름 부음의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따로따로 해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누구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권이 다 하나로 온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죠. 지금 나다는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장 하나라 한다. 기름 부은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의미에 선지자로서이다. 이 의미를 복합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름 부어줬다. 왕이죠. 왕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이 주를 왕이라고 그러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계시록 5장 10절, 디모 2장 12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참으로 또한 왕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계시록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 구절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구약을 통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선지자들이 왕에게 부어지고 선지자들끼리 보여지고 제사장들끼리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구약에는 다 사람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어느 기름 부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세요? 선지자가 부어진 기름 부음, 제사장이 부어준 기름 부음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중요하세요? 이 4장 19절에서 이 여자가 이 내용들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 뒤에 가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 여자가 물길로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던 여자. 근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에 대해서 갈증이 있겠어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물이 무엇인지, 남편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근데 그것들을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면서 표피적으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속으로 가면 이 여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 풀어지면서 예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지,